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주의 권속들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의 귀한 예물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복 내려 주시며 드리는 손길 그들 가정 생업 위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때에 맞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상한 자, 병원에 입원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하는 시간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방문 중에 있는 16명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서 기억하시며 평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다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다 그 자리에 계셔서 참 감사해요. 모두가 다 감사한데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우리 조카들 염혜란 부부도 또 오늘 염경식 부부도 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객원으로 오신 우리 김영준 집사님 내외 우리 라정일 집사님 일본에서 귀국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컴컴해요, 밝아요? 예언 하나 할까요? 제가 예언하면 100% 맞아요. 당신은 죽습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 뜻에 두셨으니까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전반이 될 수도 있고 5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교회에서 월동김치를 했어요. 김장김치. 수고하신 분들 감사해요. 월동 준비잖아요. 그래서 난방을 하고 여러분이 옷이 다 두터워졌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 대비를 안 해요. 살 날만 생각해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은 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이 영광이 도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치부하여 영광이 도할 때에 무슨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영광이 더해지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니까 분명히 영광이 더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잖아요. 영광 얻기 위해서 공부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 하고 그죠?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얻으려 하고 영광이 되니까 권력의 자리를 탐하게 되잖아요.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도록 보냄을 받았잖아요. 천국은 우리의 미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살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잘 되는 거 당연해요, 이상해요? 당연해요.
아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잘 되잖아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 되는 게 이상하지 왜 잘 되는 걸 탓합니까? 그죠? 지난 수요일날 내 처조카가 그냥 바리바리 싸고 들고 선물 보따리 들고 저희 집에 다녀갔어요. 인사하러 왔대요. 왠지 아세요? 그 처조카 사위가 이달에 SK 무슨 계열인데 신생에너지 회사인가 봐요. 그런 회사의 사장으로 진급을 했어요. 나이가 많진 않아요. 50대 초반이니까. 50을 이제 조금 넘었는데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인사 왔더라고. 그게 더 좋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되었을 때, 영광을 얻었을 때 그걸 자랑으로 알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으로 힘을 쓴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빠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다 천국 문턱도 못 간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다 부자 되세요. 다 승리하세요. 다 잘 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내게 이것을 주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죠.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뻐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분에게 감사할 뿐이고 그것을 알면 겸손하게 되는 거잖아요. 16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도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옆집에서 부자 되고 잘 되고 영광을 얻었는데 옆집 사는 내가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죠? 왜 내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고 특혜를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집의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괜히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평소에도 나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찍어 누르면 어떡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다비다라고 하는 요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사람들이 급하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도 베드로 데려와요. 2층 다락에 올라가니까 죽은 다비다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을의 가난한 과부들이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옷을 보여줘요. 이거 다비다가 나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어떤 사람 다른 거 보여주면서 이거 다비다가 나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다비다가 다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권력을 얻어도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산다면 그 옆집에 있는 나는 오히려 축하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7절에 보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밝혀져요.
누가 권세를 가지고 누가 영광을 얻고 누가 힘을 휘둘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도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한 건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 9장에 말씀을 했죠. 운명이라는 거예요.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시 90편에 그랬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100세 시대에. 혹시 그렇게 반론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나 다 100세가 살까요? 오늘 아침에 통계를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명 되는데 65세 전체 노령 인구가 993만 명, 한 1,000만 명이 65세 이상이에요. 5,100만 명 가운데. 근데 60대가 640만 명인데 60대면 청춘이잖아요. 우리 앞에 청춘들로 속으로 웃어요. 근데 60대를 살았으니까 다 70대로 가야 당연하잖아요. 그죠? 다 가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60대가 640만 명인데 70대로 갈 때 몇줄 떠는가? 40%가 조금 넘게 245만 명이 떨어져요. 60대면 다 70대 가는 거 아니에요. 40% 정도를 떨고 갑니다. 70대가 359만 명이에요. 359만 명이 다 80대로 갈까요? 벽세 시대인데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얼마가 가느냐? 359만 명 가운데 190만 명이 80대로 가요. 얼마나 떨까요? 60% 이상이 떠는 거예요. 70대에서 60%를 떨고 80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나 80대 가는 거 아니에요. 80대에서 90대로 갈 때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90대가 23만 명인데 몇만 명? 23만 명이에요. 100단위 아래로 떨어졌죠? 그런데 80대에서 90대로 가는 인원이 23만 명이니까 한 167만 명을 떨고 가는 거예요. 한 70% 떨고 가는 거예요. 70% 이상을 떨고 90대로 가요. 그다음에 90대에서 100대로 갈 땐 얼마나 떨까요? 99.9% 떨어요. 그래서 지금 100세 이상이 5,500만 명이에요. 5,500명이에요. 5,500명. 보세요. 누구나 다 100세 시대를 사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성경이 70이요 80이라 그랬을까? 그래서 인간의 보편적인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속으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뜻대로 말할 수도 없잖아요. 누가 들어줘야지.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냥 노인네 하는 소리지 뭐. 이렇게 치부하고 말아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해야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몸이 안 움직이고 교통수단이 제공이 안 되고 누군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병원도 가고 자녀들이 어쩌다 태워줘야 단풍 구경도 가고 자녀들이 어쩌다 해줘야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이는 70, 80이 다예요. 잘 삽시다. 잘 사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에게 정해진 것인데
죽음만큼 인간에게 공평한 건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부자가 되어서 영광을 얻었는데 그가 죽음에 그도 죽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한 50까지 살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은 뭐 100년, 200년 살고 그건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그때가 되면 다 죽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10절 보세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어리석은 사람도 죽고 지혜자도 죽고 영광이 있는 사람도 죽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죽고 죽음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런데 아주 힘든 이야기가 나와요. 17절에 보게 되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죽음은 인간의 모든 것을 허망하게 한순간에 허망하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주고 또 다른 것을 보게 되리로다.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하고 내 거라고 이것은 마치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내게 죽음이 닥치면 그 어느 것도 나하고 상관없다.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거예요. 네 것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며 세상에서 부자 되고 권력 가지고 명예를 얻고 그래서 내가 누리던 그 모든 영광이 죽음 앞에서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더라. 다 털어놓고 가는 거예요. 다 털어놓고 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가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명예잖아요. 아우 좋은 사람이야. 늘 베풀고 나누고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는 칭송도 죽음을 닥치면 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렵니까? 죽음이 코앞인데? 자, 겨울이 오면 월동 준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 죽음을 대비하는 게 뭐예요? 20절 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2절에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나 사는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주인됨을 알지 못하는 것, 누리면서도 영광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주신 걸 잊고 쓰고 살면서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게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둡니다.
낡은 창고에 쌓을 수가 없으니까 헐어버리고 크고 튼튼한 새 창고 짓고, 그리고 거기다 다 쟁여놓았어요. 기분이 좋잖아요. 마음이 풀어지잖아요. 그 밤에 이렇게 이야기해 심중에,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잘 먹고 잘 입고 누리면서 즐겁게 살자, 그럽니다. 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겁니다. 우리 적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겁니다. 내가 누리면서도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을 모르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것이다. 그 생명의 주인을 아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다양한 것을 탐구할지라도 필경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가 이 땅에 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오병이어로 5만의 무리를 먹이죠. 5천의 무리를. 이런 표적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게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이거든요. 아멘. 진짜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지위에 손상이 간다, 내가 재물 얻는 일에 손해가 간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무엇을 붙잡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예수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를 밀쳐내고 돈을 붙잡고 지위를 붙잡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다른 것에 다 손해를 봐도 예수 하나 잘 붙잡읍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예수 잘 믿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참 너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거 하나예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수 믿는 거, 죽음이 눈앞에 올지라도 예수 붙잡으면 죽음이 없어요. 아세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 죽음은 의미가 달라요. 천국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썩을 몸 이거 가지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걸 벗어야 천국 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할렐루야. 그럼 이거 벗는 게 죽음이거든.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걸 벗어버리는 날 천국 가는 날이니까 죽음이 애석한 거 아니에요. 슬픈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고 기대가 되어지는 거다 그 말이죠. 기대가, 설렘이 있다 그 말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 가끔 해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산다는 건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려요. 틀리는 부분은 뭘까요? 내가 주인 되라는 거잖아요. 스스로 네가 주인 되어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꼬드길 때 이렇게 물어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말 죽느냐? 그가 대답해 죽는다고. 뱀이 얘기하지. 아니야. 내가 이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겨두지 말고 그를 몰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가 그거 따먹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내 삶을 그분이 책임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믿을 때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18절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16절이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영부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잖아요. 무슨 기회로 삼아야 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그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맞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죠.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지만 하늘의 영광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하나님의 기쁨 위에 살고,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헌신이에요.
여러분이 많든 작든 헌금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거,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은 90% 이상이 다 독거라는 거 아시죠? 가끔 방문해 줘서 말동무가 되드리고, 한번 방문해 주고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로운 것인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보십니다. 자, 떴어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아세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이에요. 죽음으로 망가지지 않는 배낭이다 그 말이에요. 내 육체가 썩음으로 망가지지 않는 배낭, 하늘에 가는 보물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우리가 구제하고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나면 등 두드려주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살아있음이 뭐예요? 기회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머지않는 날 내게 다가오는 죽음을 대비하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생명 주시고 살아있음은 나에게 기회를 주셨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